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이제 1편, 2편, 3편, 4편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12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5편으로서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성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성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셨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요. 또한 몸소 안식일을 준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전, 즉 장로들의 전승 가운데 많은 조항들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안식일 준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조항은 무려 39조항이나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안식일 준수 조항들은요, 대략 다음과 같아요. 첫째,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곧 추수 행위와 타작 행위에 해당되었기에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생명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의료 행위, 이는 짐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금지가 되었어요. 세 번째,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에는 매매 행위나 운반 행위가 금지되었어요. 느헤미야 10장 31절, 13장 15절로부터 22절, 요한복음 5장 10절. 그리고 다섯 번째, 안식일에는 규정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성서학자, 당시의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식일에 허용된 여행 거리는 약 1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안식일 준수 조항들은 안식일 하루 동안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준수 조항의 근본 취지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되었기에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로는 안식일 준수 조항들을 지키면서도 실상으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는 큰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안식일 규례들을 지키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외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안식일 규례들을 빌미 삼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형식적인 경건을 자랑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일평생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불쌍한 이웃을 치유해 주시는, 즉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죠. 그런 선한 일조차 율법을 파기했다는 이유,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미명하에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9절로부터 1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 즉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은 행위,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행위를 신뢰로 들어서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물론 성도는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 하지만 말이에요,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이 한 주간 동안의 노동에서 해방되어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위해 제정된 거룩한 날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장차 성도가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늘 안식과 평안의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1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서부터 오늘날 신약시대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그 진정한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도 안식일 준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제7일 안식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0절.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금하고 있는 극단적 종교 집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불을 켜지 아니하고 병원 출입을 금하고 버스 타는 거 삼가하는 등등. 그러나 이런 행위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해 제정되기도 했지만 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신앙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안식일을 지킴이 마땅할까요? 과연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삼가해야 될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교훈을 한번 받도록 해봅시다. 첫째, 1절로부터 4절을 통해서 안식일에 육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밀리삭을 잘라 먹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추수할 때 밭에 일부 곡식을 남겨두어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이 곡식의 이삭들을 잘라 먹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안식일에 발생한 데 있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의 유전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밀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은 추수 행위요, 또한 손으로 비벼 나달을 고르는 것은 탈곡 행위로 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로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다윗의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를 꾸짖으셨던 것이죠. 즉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추격을 피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높 땅에 살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과 그 일행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 성소 안의 떡상에 들여진 12개의 떡, 이 떡은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 진설하고 이때 바꾸어진 이전의 떡은 거룩한 성물이었기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고 허기를 면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다윗의 파격적인 행위를 신뢰로 들어 당신의 행위가 결코 안식일을 거역하는 행위가 아님을 강변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사례가 안식일 준수와 관련하여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다윗과 그 일행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곧 율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외 규정은 어떤 때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보다 우위에 있을 경우입니다. 사실
다윗 당시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 지치고 허기진 다윗과 그 일행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나 전통보다는 사랑의 법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안식일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그만 비인도적이며 몰인정한 규정보다는 실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에 부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지 못하도록 금한 규정은 실상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을 통해 유대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유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결단코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거스려 만들어진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유전도 결코 안식일 성수를 위한 합당한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이 있다면 과연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부합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무관한가 판단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5절.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위해 육신을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비록 안식일이 우리 인간을 위해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성도는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 사용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실로 구약시대부터 안식일에는 육신을 위한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지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노동일은 허용되었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자칫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안식일이라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용되어 안식일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는 의미로 곡해되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기에 안식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러할진대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더럽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르기를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며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삼가라 하였으며 이사야서 58장 13절에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총독을 지낸 느헤미야는 이르기를 안식일에는 육신의 이익을 위해 매매 행위를 금하도록 교훈하였어요. 느헤미야 10장 31절 13장 15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일상적인 노동으로부터의 휴식과 안식을 선포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얻는 영육간의 안식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7절 그리고 11절로부터 12절.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위해 육신을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본문에는 안식일 문제와 관련된 다른 한 사건이 언급돼요. 즉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금하던 당시의 관례로 보아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요. 사실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요, 안식일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의료 행위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유전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출하기 위해 구덩이에 통나무를 넣어주어 양이 스스로 기어 올라오게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가난한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하면서 부유한 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당시에 모순되고
비인간적인 법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안식일 규례를 일거에 무너뜨리기 위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즉 혈액순환이 고르지 못해 한쪽 손이 삐뚤어진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위는 곧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그것은 안식일에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선한 일이겠어요? 과연 선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냐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진실로 주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곧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나타낸 사건이며, 동시에 이는 완쾌된 손 마른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는 겁니다. 이러할진대 이 일이 어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있나요? 실로 모든 율법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인간을 사랑하는 두 가지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 역시 이 사랑의 법을 근거로 하여 지켜져야 하지요. 실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안식일 준수, 즉 성수주일의 좋은 전통, 즉 총회가 정해놓은 성수주일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좋은 전통을 어떤 자세로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전통들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에만 급급하지는 않나요? 그리하여 혹시 우리는 성수주일의 여러 규칙들을 악용하여 우리의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로 성수주일의 좋은 전통도 중요하나 이런 교회의 전승들을 사랑의 법 안에서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로부터 14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6편에서는 15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